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롭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저녁 만찬 때 성체 성사의 세정을 다룬 복음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에 왜 이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 저자가 요한복음 사가가 이토록 자세히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가 죽게 될 때에 또는 이별의 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그러한 마지막 이야기가 있죠. 못되게 사는 사람이라도 죽을 때 정도에는 그래도 좋은 말 한마디는 다 하고 이렇게 또 돌아가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승은 제자에게 자신의 가르침의 정수를 남기고 싶은 것이죠.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다 보면 우리도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은, 내 자녀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은 그러한 어떤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라고 이제 복음에서는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자신의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 수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겸손하게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의 육화 사건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으로써 몸소 보여주시고 그 육화 사건에 제자들도 참여하라고 권고하시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하느님과 같은 자리에,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느님과 같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어 내려오셔서 인간이 하느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이러해야 한다고 손수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우리가 하느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불칼로 지켜주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스스로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계신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노동과 출산이라는 저주를 받은 인간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낮아진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인간의 죄들이 바로 성경에 나열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성경이 진정 거룩한 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동과 출산이 죄로 인한 벌이 아니라,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구세주의 탄생과 성장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출산으로서 구세주를 낳고 또 구세주를 먹여 살린 노동으로서 우리는 구세주를 만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저주는 사실은 저주가 아니라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성체의 성사를 세우신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체의 성사를 제정하시던 그 자리에서 우리가 더 이상 하늘 높이 바벨탑을 세우지 않기를 원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하늘 높이 올려 하느님 곁에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세우는 바벨탑이 아니라 바로 매일 우리에게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몇 년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내전으로 40만 명이 사망한 남수단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평화를 당부하시면서 그들의 발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교황님의 이러한 모습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들과 어떠한 위기들이 왜 일어나는가? 바로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에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러한 모습이 더욱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군중 속에 섞여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